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로운 주간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따라 순종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3장에서 우리 토요일 본문이죠. 또 제가 금요일 그 은혜밤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이 지났을 때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때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그러나 불이 붙지 않고 계속 불꽃이 타오르는 그러한 떨기나무 숲 속에서 그 숲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 있는 네 신을 벗어라고 하신 후에 그에게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이 산에서 바로 이 모세를 만나 주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든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그럼 제가 가서 제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야 되죠? 그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히에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에서 왔어요. 근데 여호와가 맞는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죠. 보통 야훼라고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걱정하는 투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팡이죠. 무슨 지팡이? 그렇죠. 양떼를 치며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던 그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그거 한번 던져라. 그래서 땅에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됩니다. 아마 코브라 같이 맹독성 그러한 독사의 모습으로 확 바뀐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놀랍게도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정말로 여호와께서 보낸 그러한 지도자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품에 넣었어요. 빼봐라. 빼봤더니 순식간에 그 손이 아주 심한 그런 피부병에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 꺼내라. 그래서 넣었다가 꺼내니까 하얗게 피부병으로 변했던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지고 다시 정상적인 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의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지파인과 뱀이 되는 것, 또 손에 여기서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극심한 그러한 그 피부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가 낫는 이러한 표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셔요. 만약 이것도 믿지 않고 저것도 믿지 않으면, 두 가지를 보여줬지만 이것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그 물을 땅에다 부으면 그 떠온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떠온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보통 그 10개라는 영화 때문에 우리는 자칫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을 처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물을 붓으면 땅에 떨어진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염려 아니면 주저함에 대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만하면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텐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저 말 잘 못합니다. 저 언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 모세가 아마도 언어 장애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놓은 그러한 미드라시라는 곳에서는 왜 모세가 이렇게 입이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할까? 그 이유가 어릴 때 화상으로 그렇게 됐다. 뭐 이러한 나름의 어떤 해석을 내놓는데 그냥 추측일 뿐이죠. 어쨌든 모세는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그 모세 행동하는 것을 보면 모세 그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또 심지어 신명기는 다 모세가 그 행한 연설이거든요. 이 엄청난 이 율법의 말씀이 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연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가 언변이 부족하고 언어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은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스데반, 순교한 스데반은 모세가 아주 말에 능한 자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했을까? 단지 그냥 핑계를 댄 걸까요? 제가 입이 뻣뻣하다, 입술이 둔하다, 말을 잘 못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인데 그렇게 핑계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말을 하게 하고 혀를 주장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면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런 거 하나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말을 주겠다. 네가 가서 이렇게 하도록 말을 구체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은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라고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실제로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이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단 한 사람의 애굽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애굽 말과 또 그 모국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말을 40년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말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말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한 30여 년 전에 그 중남미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10대 후반에 그곳으로 선교사로 그냥 가서 거의 15년 넘게 살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이 한국말을 전혀 안 하니까 굉장히 서툴렀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막 서투르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랬으니 실제로 말에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아론에게 말해주면 아론이 그렇게 다 대변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내가 그에게 말할 때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로 형을 통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다시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단은 그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망설임, 주저함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주저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도자에게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만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를 신뢰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저는 엄청 절망하면서 이 목회, 이 사역에 큰 회의를 품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러한 것을 염려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한 것. 이것은 리더십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지도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 것을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주저함,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갈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함께 할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좋은 성도님들이 있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과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 주저했던 것은 초점을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제가 말 못하는데 어떡하죠? 자기에게 초점을 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의심 사이.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의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그렇게 세웠던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내 인생에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거룩한 삶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했던 것은 나름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주저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저희의 부족함,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실수, 저희의 그 약함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될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께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또 이루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